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도 만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당 평균 15,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회학자 솔라풀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균 3,500명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500명의 사람을 다 기억하고 알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억이 날까요?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깊은 인상을 가지고 매력적일 때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 이끄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끌까요? 처음에는 첫인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눈길을 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보이는 이 외모가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매력을 느낄 수도 없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도시들, 어느 장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왜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추억이 묻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또 많은 에너지와 거기에 많은 우리의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를 가면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같은 대도시들, 이미 도시 자체가 브랜드가 다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지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추억이 나와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내 스토리가 탁 묻어 있으면 오랫동안 추억으로 우리 속에 잠겨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보시면 성경의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명에는 사실은 스토리가 다 있는 지명들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여러분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주는 지명이 영적 매력을 가지고 이제 내 신앙의 깊은 한 장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지명이 여러분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월 12일 날 제가 주일 설교했던 본문 3, 4절이죠. 그때 제목을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에 대해서, 침묵하되 그 침묵을 체험으로 가지는 시간을 가지라. 20년의 공백기처럼 있었던 사무엘이 침묵 시간 뭘 했을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였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비롯한 모든 우상의 것을 버릴 때 비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정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몸은 비대했고요, 의자에 앉아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달려와서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결국 엘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들은 엘리를 도와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다. 그리고 그 다음 블레셋과 전쟁에 있었을 땐 당연히 이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전쟁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곳에서도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승리가 아닌 스디슨 패배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던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명은 바로 미스바입니다. 자, 미스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간이 2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당시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기게 하셨고 전쟁에 지면 그 나라의 신이 졌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갈아타야 할 때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질문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경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눈덩이가 굴러오는 것처럼 더 커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을까? 교회를 나와도 될까? 예배는 계속 드려야 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차선책을 찾게 됩니다. 그 차선책이 바로 보험과도 같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참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탄핵 전국으로 빠져들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전 세계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것이 관세였어요. 여러분 어제 그제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관세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첫 스타트를 매긴 나라가 캐나다였어요. 미국과 캐나다는 아주 절친한 우방 관계인데 거기에 25%의 관세를 매긴 겁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C까지 준비해야 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글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플랜이에요. 플랜 A 밖에 없어요. B, C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플랜 A가 안 되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겁니다. 처참하게 짓밟힐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언약궤까지 빼앗겨 있는 이런 자존심도 상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플랜 A를 계속 고집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선책인 플랜 B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선택했죠? 실패하는 플랜 A가 아닌 자선책인 플랜 B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스타롯과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선책으로 20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20년,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2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플랜 B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자선책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대체하고 또 다른 대안에서도 최선이 되어지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 자선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대안을 준비하라. 왜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놓고 무엇을 여러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혹시 만나게 된 어려움, 사선책 A가 아니라면 B로 준비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자선책을 준비합니다. 돈으로 내 자선책을 세워나갈 때도 있고요, 인맥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성남 파도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고 우리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럼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도 섬기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답이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스토라스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버리라, 정리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미스바는요, 성경의 처음 창세기 3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근데 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삼촌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겨요. 재산도 주지 않고 그냥 종처럼 부리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요. 떠날 때 인사라도 하고 이제 2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라반이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야밤도주하듯이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몰래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 며칠이 지나고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야곱을 쫓아갑니다. 아니, 쫓아올 때는 죽일 작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만나기 직전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라반이 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제 야곱과 맺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자, 미스바는 야곱의 생명이 구원을 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 역사적인 장소에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곳, 하나님을 대신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주로 인정하기로 한 장소로 이 미스바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터져나갈 때 20년 동안 막혀있던 관계가 풀리고 비로소 그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스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의 회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소는 에벤에셀입니다. 자, 에벤에셀 보면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승리하려는 유혹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주도가 되어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사실 이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유혹과 시험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것을 방해하는 무슨 일이 항상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막 부어지는 그날, 은혜가 내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드는 여러분 그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마음이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 많이 들리고요, 눈에 좀 별것도 아닌 것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평소에는 장난으로 웃으면서 지나갈 일들이 거슬리게 시작합니다. 햇살에 비치는 거실에 하얀 먼지가 보이는데 청소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하고 그러면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저는 너무나도 좋아,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의 없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순간 불쾌감이 확 올라와요. 화장실에 세면대에 물이 튀고 남은 그 물자국이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게 눈에 거슬립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의자를 다 밀어놓으면 좋을 텐데 어떤 분은 밀어놓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자리에 나가고 울퉁불퉁한 그 의자를 보면 그게 보기가 싫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상한 일들이 내 눈에, 내 귀에 많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더 눈을 켜고 지켜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정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술을 숙지시키고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실전에 대비한 이 훈련 같은 것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명의 뜻은 도움의 도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들이 기념비처럼 쌓은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쌓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잔뜩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이겨야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막 결심을 하고 막 결단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사실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 네가 결심을 했어? 한번 해봐. 너 은혜 받았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네 힘으로 한번 견뎌봐. 네 힘으로 한번 버텨봐. 이러면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추깁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내가 하고, 내가 한번 막 금식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내가 이렇게 힘을 써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함정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8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다해서 영적 전투에 가장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새로 개업한 식당이었는데요, 거기 화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 세면서 밤 새세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밤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는 어디냐면 베델 길갈 라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또 다른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델과 길갈과 라마 이런 지명이 나와요.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미스바, 또 다른 에베네셀이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고요, 길갈이고요, 라마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확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자기 복제, 하나님의 자기 확장에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지고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미스바가 생기고 또 다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러한 삶의 연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미스바가 되어지고 에베네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또 다른 미스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에베네셀을 세우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찰스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으로 이제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더불어 미국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흘러가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여러분 이러한 영적 거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헌신했던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바로 1907년 평양 장대연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여러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평양 땅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장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베델과 길갈로 이어지게 되고 에베네셀에서 또 라마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이어서 전파하고 연결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경험한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을 가시면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묻어있는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장소에 그 지명에 믿음의 위대한 족적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죄악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지명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영적인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미스바와 같은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에베네셀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미스바를 세우고 또 다른 에베네셀을 세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